하나님의 말씀을 보십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3장 30절서부터 3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17쪽입니다. 민수기 13장 30절입니다. 구약성경 217쪽이죠. 찾으셨을 하시고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하리라 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그래서 내민이 부모님 아들 자손의 노인들을 보았나.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내민이라. 우리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송년주일을 맞이해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그리고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말씀의 제목을 어떻게 보고 해석하십니까? 어떻게 보고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말씀의 제목입니다. 제가 지난 4일날, 첫 주일날 주일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좀 몸살이 나는데 정말 엄청난 몸살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열흘 되보니까 38도가 그래서 우리 인형과 함께 부천 성모병원 응급실에 가서 진단을 해보니까 폐렴이 다행히 폐렴이 살짝 왔어요. 그런데 저는 폐가 한쪽 폐가 거의 기능을 못하는 상황이어서 그 의사가 차라리 이쪽 폐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 폐 때문에 다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담당 의사는 며칠 그냥 입원하셔서 치료받으시면 간단하게 치료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입원을 했습니다. 치료 중이고 이제 처음에는 자리노선에 2인실에 들어갔다가 4인실이 나서 4인실로 옮겼어요. 그리고 이제 내일이면 퇴원을 합니다. 토요일 날. 그래서 했더니 그 안에 할아버지 한 분이 코로나 환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 방에 있는 사람이 다 검사를 하죠. 저는 처음에는 음성이 나왔다가 3일 후에, 그러니까 금요일 날이죠. 코로나가 나오기는 수요일 날 나와서 하룻밤 딱 잤어요. 그 의이라고. 근데 음성이 나왔다가 3일 후에 금요일 날 양성이 되더라고요. 다른 분은 다 양성이 되고. 그래서 이제 토요일 날 못 나오고 한 주간 더 이렇게 코로나를 같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전에도 작년에도 코로나 걸렸는데 증상이 안 나타났는데 이번에도 증상은 없었어요. 그런데 사흘간 민기로 코로나 주사를 맞았습니다. 그 외에는 특별히 열도 크게 오르는 것도 없었고 목도 아픈 일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경김에 그 폐렴 치료는 13일간 계속 나오는 날까지 그래서 금요일날 목요일날 밤 12시에 해제가 되고 해제되니까 간호사들이든지 거기 와서 일하는 분들이 다 비닐을 뒤집어 쓰고 들어오다가 딱 해제되고 나니까 그냥 마스크만 쓰고 그러더라고요. 괜찮으셔요 이제 그러면서요. 그래서 이제 은혜 가운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동안 걱정 많이 해주시고
또 기도 많이 해주셔서 이렇게 잘 치료받고 나왔습니다. 제가 병원에 처음에 갔을 때 도대체 왜 이런 성경을 안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핸드폰에 성경이 내장돼 있잖아요. 찬송가도. 그래서 이렇게 병실에 들어와서 딱 펴봤더니 제가 봤던 성경이더라고요. 잠언서 16장이 나오더라고요. 16장을 쭉 읽어보면서 16장 9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십니다. 이 말씀이 그렇지. 내가 모든 것을 계획하고 이제 연말이 되어서 주일 지나면 내일부터 무엇을 해야 된다 하고 다 계획하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저는 병원에 와서 입원을 한 겁니다. 또 한 주간만 입원해서 나갈 줄 알았더니 또 연장돼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모든 계획은 다 세워놓았지만 제가 나아갈 길은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더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늘 은혜를 받고 묵상을 하면서도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 계획을 먼저 세우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면서 정말 어떤 계획을 세우더라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해야 되구나 하는 그런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남미의 아르헨티나와 칠레의 국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상이 하나 서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걸 찾아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동상 세계 어느 곳 많더라고요. 폴란드도 있고 브라질은 유명한 게 있잖아요. 그 나라마다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동상은 1904년 두 나라가 한 전쟁을 하니까 우리 전쟁 없이 우호 관계를 유지하자 그러면서 합의해서 세운 것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동상입니다. 예수님의 상이죠.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동상은 전면은 아르헨티나를 바라보고 있고 뒷면은 칠레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동상을 왜 세웠냐? 아르헨티나와 칠레가 서로 싸우지 않고 예수님을 가운데 모시고 우리가 평화롭게 살자 합의해서 세운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동상 때문에 다시 전쟁이 일어날 뻔했죠. 왜 그러냐? 그것은 그 동상이 거의 완성되어져 갈 때에 어떤 사람이 칠레에 유력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동상에 예수님이 왜 하필이면 칠레를 등 뒤에 두고 저 아르헨티나를 바라보게 만들었냐? 그래서 칠레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동상이지만 비록 동상이지만 예수님이 다 바라보고 칠레를 축복하고 그러시면 얼마나 좋은데 그런 모습이 아니라 자기네들은 등 뒤에다 놓고 아르헨티나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칠레 사람들이 그런 동상을 왜 세웠냐? 왜 그렇게 합의했냐? 하고 칠레 사람들이 감정이 거칠어지고 곧 폭발할 것 같은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분위기가 이루어졌죠. 바로 그때 한 기자가 신문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아르헨티나를 향하여 서 계시는 이유는 아르헨티나가 칠레보다 예수님의 감시를 더 필요로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동상이 세워진 겁니다. 그렇게 글을 썼어요. 자, 그걸로 인해서 칠레 사람들의 마음이 달라졌어요. 그렇지. 우리보다 저 인간들이 더 문제가 많으니까 예수님이 그쪽을 감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어.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다 무가가 되고요. 무서운 마차를 피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멋있는 해석입니다. 똑같은 것인데도요. 해석이 달랐죠. 이처럼 우리가 무슨 일에나 있어서 해석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담에도 흠보다 해몽이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건들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진다는
유대인들은 자녀 교육을 할 때에 구약 성경의 소년 다윗의 이야기를 꼭 가르치죠. 그때 소년 다윗이 거인 골리앗과 싸운 이야기를 이렇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용사들은 골리앗을 치기에, 골리앗과 싸우기에 골리앗이 너무 크다고 두려워하고 생각했지만 소년 다윗은 나의 물맷돌의 표적으로는 골리앗이 너무나도 크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것을 바라보면서도 한쪽은 쳐부시기에 너무 큰 존재라, 그러나 다른 한쪽은 너무 크기 때문에 처치하기가 쉬운 표적이다,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 앞에 닥쳐오는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과 조건을 우리가 어떻게 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두려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 수도 있고, 아니면 골리앗을 물리쳐 승리의 노래를 부른 다윗처럼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많이 읽고 듣고 했던 가나안 땅을 정탐한 정탐꾼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2022년 한 해를 마감하는 시점에서 지금은 그렇다 손치더라도,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더라도 이제는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새해는 어떻게 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길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고 교훈받아 승리의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로, 모든 일들을 긍정적인 관점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모든 일들을, 우리 인생사의 모든 일들을 긍정적인 관점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세가 12명을 정탐꾼으로 선발해서 가나안 땅에 보냈는데, 그중에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을 부정적으로 평가해서 보고했습니다. 32절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을 그들은 부정적으로 본 것입니다. 그러나 2명의 정탐꾼들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는 읽지 않았지만 그 다음에 14장 7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라고 했습니다. 똑같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는 10명은 가나안 땅을 부정적으로 평가했고 2명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우리는 긍정적인 태도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열 정탐꾼의 부정적인 태도는 대부분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태도라. 이런 부정적인 태도를 거의 모든 사람들이 거의 갖고 있는 태도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의 신발을 만드는 회사에서 사업 가능성을 점검하기 위해서 직원 한 사람을 아프리카에 보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얼마 안 되어서 아프리카에 파견된 그 직원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아유, 여기서는 안 되겠습니다. 결코 신발을 팔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이곳 사람들은 전혀 신발을 신지 않고 다 맨발로 다니기 때문에 아무도 신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그 직원을 돌아오라고 하고 대신 또 다른 직원을 다시 아프리카에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자 새로 간 직원에게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신발을 빨리 보내주십시오.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신발을 신지 않고 살기 때문에 너나 할 거 없이 모두 신발을 다 신어야 됩니다. 다 필요합니다. 그 연락이 왔어요.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조건 속에서도 부정적인 사람은 불안과 의심과 두려움으로 삽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사람은 불가능에서도 가능성을 보고 위기를 기회로 삼습니다. 우리는 평강공주와 바보 온달 이야기를 많이 듣고 사셨죠. 당시 고구려 평양의 모든 사람들은 이 온달을 바보라 그리고 놀렸습니다. 그런데 평강공주는 그 바보 온달을 긍정적인 시각에서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평강공주는 온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온달님은 바보가 아니라 자신을 갈고 닦지 않았을 뿐입니다.
열심히 연마하며 훌륭한 장군이 될 수 있습니다. 평강공주는 온달에게 계속 그런 긍정적인 말, 긍정적인 씨를 뿌렸습니다. 그러다 온달은 하늘처럼 우러러볼 수밖에 없는 공주. 그렇잖아요. 평강공주와 자기와 신분 차이도 막 하늘과 땅이죠. 그런데 그런 분이 자기 아내가 되겠다고 하고 그런 사람이 이와 같이 자기에게 자신감을 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낮에는 말타기, 활쏘기, 칼쓰기를 배웠고요. 밤에는 글 읽기를 게을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온달은 유명한 장소로 탈바꿈하게 되었죠.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불평과 원망이 그 뒤를 따르게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면 불평과 원망이 그 뒤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으로 보면 불가능도 가능하게 보이고 감사가 따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긍정적인 마인드, 긍정적인 생각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긍정적인 생각은요, 바로 믿음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냥 긍정적인 마음 가지십시오. 그거는요, 인간적인 생각이고요. 아닙니다. 긍정적인 생각은 믿음에서 나오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 긍정적인 생각입니다. 두 명의 정탐꾼인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죠. 그러나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부정적으로 보고요. 부정적인 사람이 되어진 겁니다. 우리 인생에는 명암이 있습니다. 어둠이 있고 밝음이 있죠. 어두운 면만 보면 온통 절망적으로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후회스럽고 속상한 일까지도 다시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날에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그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더욱 선을 이루실 우리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고 더욱 믿음으로 긍정적인 생각으로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 신앙의 원리는 제가 우리 주보에는 기록하지 않았지만은 대체로 신앙의 원리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게 우리 장로교회의 신앙의 원리의 중심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먼저 하나님의 중심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중심이라는 것이 뭘까? 하나님의 중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사건을 대함에 있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렇게 고려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고심하는 겁니다. 내가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의 뜻은 뭘까? 그걸 고심하는 것이 하나님의 중심입니다. 오늘 본문 32절 33절 말씀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이 이렇게 말하죠.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백성들에게 말한 그 말들을 보면 자신들의 생각만 있었어요. 자신들의 생각. 하나님이 자기들을 세워서 그것에 보내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자기들의 생각만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내가 가나안 땅을 너와 네 백성들에게 주마, 자손에게 준다고 약속하셨죠.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시려고 모세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 바다를 갈라서 육지처럼 건너게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본 기적들은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들입니다.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 일들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기적을 본 10 정탐꾼들은 자신들은 메뚜기 같은 존재로 밖에 생각하지 못했어요.
누가 메뚜기 같다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다고 했습니다. 메뚜기 같다는 말은 뭡니까? 열등감의 표현이죠. 이 메뚜기 같은 인생, 열등감의 표현입니다. 메뚜기의 자화상은 어디서부터 생겼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이라고 하는 기나긴 세월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부터 생겨난 그런 사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과 긍지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러나 두 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를 했죠. 민수기 14장 8절 그 다음 장이죠.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바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관점이 뭡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본 하나님의 관점, 그것은요 이제 정리가 됐어요. 믿음을 가지고 행하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행하면, 우리가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들이실 것이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죠. 그런데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한 일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 입에서 절대로 못한다, 할 수 없다, 이제 끝장이다라는 말들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메뚜기 같다는 말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오늘날도 성도이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란 자화상보다는 메뚜기 자화상을 가진 사람들이 꽤나 나오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도전할 상황에서 나 같은 사람이 뭐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맥스웰 멀츠라고 하는 성형외과 의사는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 중에 95%는 열등감에 시달린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100명에 95명이 열등감에 시달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도 열등감에 빠져 있습니다. 열등감이 있습니다. 이 열등감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열등감은 타인과의 비교에서 온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서요.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 봅니다. 내 용모를 비교해봐. 저 사람은 저렇게 잘생겼는데 나는 왜 이렇게 생겼을까? 네? 저 사람은 학벌이 저렇게 좋은데 나는 학벌이 별로 없어. 저 사람은 정말 재능이 많은데 나는 가진 재능이 없어. 저 사람은 정말 부잣집에서 자라나서 환경이 좋은데 나는 가난한 집에서 자라났어. 그런 걸 비교해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걸 비교하는 거 불필요한 것이에요. 이미 그렇게 됐는데 어떡하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비교해 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쓸데없는 비교를 해서 고통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 열등감에 빠지는 거예요. 스스로 낙심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되냐? 95%. 우리는 각기 다른 모습으로 지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우리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열이면 열 다 다릅니다. 우리가 사남매인데요. 우리 사남매 형제들 다 얼굴을 보면요. 비슷비슷한 것 같으면서 다 다릅니다. 우리 형과 저는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비슷비슷한 것도 다 달라요. 쌍둥이도 다 같지 않습니다. 다른 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다 각기 다른 외모와 성격과 재능으로 창조하셨죠. 여러분 강가에 가서 굴러다니는 돌을 한번 보십시오. 저는 한때 그 돌을 말입니다. 그 멋있는 돌을 구한다고 강변을 올라가면 강바닥을 두지고 다녔었습니다. 그래서 몇 개를 저기에다가 다른 다 버리고 몇 개 괜찮은 수송을 몇 개 갖다 놨는데요. 아무튼 그 돌들을 보십시오. 그 굴러다니는 돌들이 똑같은 모습의 돌이 하나도 없어요. 마찬가지로 사람은 다 각기 하나님이 다른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지구에 존재하는 사람들 중에 똑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비슷한 사람이 있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유일무이한 귀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천상천하 유한옥존이에요. 나 하나님이에요. 나 같은 사람은 없어요.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나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다 자부심을 가지고 자신 있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금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우리를 향한 계획은 무엇이었는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화라고 하는 그림, 유채화 많이 들어보셨죠? 이 유채화가 있고 수채화가 있어요. 유채화, 유화는요, 물감을 기름에 개가지고 그린 그림을 유채화라고 하고요. 또 물감을 물에다 개서 그린 그림을 수채화라고 합니다. 그렇게 그린 그림 서양 그림이죠. 그런데 그 유화는요, 유채화는 가까이서 보면 그림이 제대로 안 보입니다.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볼 때에 그 그림이 제대로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그때그때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인생사에 하나님의 나를 통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 발견할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그림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 앞에 놓여지는 일들을 놓고 잘 안 된다고 불안해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며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다 선하게 이루실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32, 33절에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부정적으로 보고하죠. 그 말을 들은 모든 백성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뒤집어졌어요. 다 이제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뒤를 돌아보게 돼요. 민수기 14장 2절 4절에 보면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지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자. 뒤를 돌아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 속에는 아직도 애굽이 남아 있었습니다. 애굽을 떠났으면 애굽을 버려야 하는데 백성들에게는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조금만 힘이 들며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하는 육신적인 성도들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살아야 할 날들에 대한 기대가 없으면 옛날을 그리하며 과거의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노인은 과거에서 삽니다. 젊은이는 미래를 바라보고 살고 노인은 과거를 바라보고 살죠. 그래서 목감통에서 남자들이 만나면 옛날에 과거에 나 뭐 했다는 거 이런 그런 얘기만 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살아갈 기대가 없으면 과거만 생각하는데 이런 삶 속에서는 새해가 다가와도 결코 반갑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두렵죠. 많은 경제학자들이요, 올보다는 내년에는 경제가 세계적으로 더 엄청나게 나빠진다. 그렇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더 어렵다. 특별히 건축업이 더 어려워진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건축업을 하는 우리 집사님들이 계신데 걱정을 하면서 그러나 걱정할 것은 없다. 지금도 다 그런 소리 하면서 우리가 살아왔잖아요. 자, 그래서 새해를 맞이하면서도 좋은 마음보다는 걱정이 앞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에 연연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 옛날을 생각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뒤돌아서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서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푯대를 향해 앞만 보고 달려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왜 우리 인간은 미래지향적이어야 되는 것일까요? 예? 미래지향적인 인간이 되어야 됩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 보면 자전거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자전거와 같습니다. 자전거는 어떻습니까? 오로지 앞을 향하여 전진하고 있을 때만 평행과 균형을 유지합니다. 그렇잖아요. 앞을 보고 달려가면 자전거가 말입니다. 쓰러지지 않고 잘 굴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빠지는 거예요. 쓰러집니다. 인간은 목표를 추구하며 살아가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 인간의 타고난 운명입니다. 그래서요, 저 무시무시한 에베레스트 산도 올라가는 거예요. 인간은 그런 어떤 무엇이든지 이기고 돌파하고 승리하도록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천성은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을 극복하고 어려운 과제를 풀어나가고 목표를 달성해 나가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목표 달성과 관련해서는요, 여러분 치타라고 하는 동물 잘 아시죠? 치타의 교훈이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이야기가 치타는 표범과 비슷하게 생긴 동물입니다. 표범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동물은 동물 중에서 제일 빨리 달려가는 동물입니다. 시속 약 70마일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112km를 1시간에 112km를 달리는 자동차처럼 달려가요. 치타는 자기의 사냥 목표를 정할 때 풀을 뜯고 있는 그런 영양이라든지 이런 짐승들이 쫙 모여 있잖아요. 그 중에서 딱 한 마리를 목표로 정한다는 거예요. 여러 마리 아니라 딱 한 마리. 그때 치타가 그 목표물을 보고 튀어나가 달려갑니다. 그때 모든 짐승들이 다 놀라서 다 도망가버려요. 그런데 치타는 지금 자기가 목표하는 그 동물을 향하여 막 쏜살같이 달려갑니다. 달려가다 보니까 그런보다 다른 짐승이 자기 앞을 옆으로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럼 돌려서 그놈을 쳐야 되는데 안 친다는 거예요. 오직 자기가 바라본 짐승만 바라보고 정한 그 목표물을 향하여 반드시 따라가서 잡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 목적을 끝까지 열심히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오로지 바라봐야 할 분은 누구일까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예수님만 바라봐야 해요. 우리가 오로지 바라봐야 할 곳은 어딜까요? 영적인 가나안 땅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한눈을 팔거나 뒤돌아서면 안 됩니다. 민수기 14장 9절을 보십시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우리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뒤돌아서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를 정탐꾼들과 함께 뒤돌아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두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의 믿음대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의 고백은 우리에게 미래 지향적인 것이 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신앙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 적들을 향하여 가나안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우리가 산다는 것은 경쟁하는 것이고 싸우는 겁니다. 요즘 같은 글로벌 무한 경쟁 시대에서는 그 싸움이 더욱 치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쟁이 두렵고요. 싸움이 무서운 사람은
10명의 정탐꾼처럼 되고 마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헤쳐나가고 이기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겁니다. 믿음만 가지시고 우리는 두 정탐꾼처럼 담대히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가올 새해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경제적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능히 극복하고 나아갈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고 가난했던 한 해도 이제 마무리되어 갑니다. 근데 앞으로 다가오는 새해는 밝은 소식보다 어두운 소식이 더욱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닥쳐오는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과 조건을 우리는 어떻게 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모든 일들을 긍정적인 관점에서 평가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긍정적으로 보십시오. 또 하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에서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보셔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에는 미래 지향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직 바라보아야 할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겁니다. 영적인 가나안 땅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붙들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두려워할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반드시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무엇이 간데 이처럼 사랑하셔서 금년 한 해도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또 앞으로 다가올 내년은 더 어려움이 닥친다고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이와 같이 믿음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보게 하시고 또한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미래 지향적으로 아버지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셔서 새해에도 승리하는 저희들 또한 우리 일생을 살아가면서도 정말 하나님의 섭렵하심으로 복된 인생, 승리하는 인생, 정말 하나님의 축복된 인생들 우리 가정들 우리 부천 소망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